어떤 유대인 학생 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더라 합니다. 유학 가서 두 유대인이 만나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한 학생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한 학생은 아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걸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래가지고 계시다 안 계시다 몇 시간 동안 논쟁을 벌이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밥이나 먹고 더 얘기하자. 그래서 식당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식사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이 학생이 갑자기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했던 이 학생이, 야, 너는 하나님도 안 계시다고 그러더니 무슨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그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거는 난 모르겠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렇게 그냥 교육받았어. 그리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어렸을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왔지만 그냥 습관으로만 남아있지,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냥 이 찬양을 옆에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따라 부른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소절이라도, 다 못 외워도 좋아요. 그냥 이 한 소절이라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갈 줄 믿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브룩스 쿡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그분이 그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를 만나러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시골길을 달려가는데 겨울철에 큰 호수를 만납니다. 이 호수가 꽁꽁 얼어붙은 것이죠. 너무 경치도 아름답고 호기심도 생겨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호수를 한번 내려가 봐요.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혹시 얼음이 깨져가지고 빠지면 안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호숫가 그 끝에서 살금살금 조금씩 밟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쾅쿵쾅거리면서 커다란 트랙터가 저쪽에서 호수를 가로질러 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빠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밟고 있는데, 커다란 트랙터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달려오는 거죠. 왜? 그 지역에 사는 농부들은 그 시기가 되면 호숫가에 얼음이 단단히 얼어붙어가지고 트랙터가 그냥 막 달려도 끄떡없다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는 무리를 걸어가도 두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는 맨 땅에 서 있어도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늘 겁에 질려가지고 쩔쩔매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오늘 주 안에 서는 삶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능력을 행하라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 안에서 능력을 행하라.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면 꼭 탑5 안에 드는 성경 구절이죠. 밑줄 짱, 별표 5개, 돼지꼬리 땡땡. 예? 4를요 나누면 1과 3이 됩니다. 그러니까 4장 13절 기억하시라고. 나중에 또 이렇게 알려줬더니 이걸 거꾸로 기억해가지고 4장 31절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4장에는 31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4장 13절. 막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고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목사님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만 찾아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읽어내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전제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내 물질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찾아가시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던 베드로의 그 배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육지에서 조금만 떨어져라. 그리고 육지에 좀 떨어져 가지고 그 호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타자마자 야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봐라 이게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베드로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베드로는 또 온갖 핑계를 다 댔을 겁니다. 예수님 여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나는 어부고 내가 더 물고기 잡는 데는 기술이 많은데 밤새 해봤는데 안 돼요. 이 시간은 안 됩니다. 온갖 핑계만 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기초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었으나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거는 누구나 다 판단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경제학 박사를 해야 지금 내 사업이 안 되는 걸 압니까? 무슨 의학 박사가 돼야 내 몸이 아픈 걸 압니까? 초등학교 졸업 못해도 다 알아요. 이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잡질 못했어요. 나는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그 다음에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능력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 능히 하실 줄 믿나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릴 때 그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다 이겨내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 물어보십시오. 여리면 열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참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주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순간 나는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지요. 어저께 국민일보 미션판을 보다 보니까 인천의 어떤 교회에 이병섭 장로님에 관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참 특이한 게 작년 1년 동안 중졸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올해 구미대학교 입학하셨어요. 지금 나이가 66입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는데 항상 그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교회에서 자꾸 장로님으로 장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장로가 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혹시라도 자기의 이 무식이 교회를 그르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정말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해가지고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거. 그리고 대학 수시 합격한 것입니다. 물론 대학 나와야 주님의 일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졸업하시고도 교회 일 잘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그분이 그 걸어온 길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 또 간신히 졸업하다 보니까 어디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공사장에서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어느 공장에 경비원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식하다고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일은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그 공장의 어떤 간부가 어느 날 지금 IMF가 와가지고 곧 공장들이 여러 곳이 다 폐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 있던 기계들이 중고로 막 나오게 될 텐데 그거 갖다 팔면 꽤 돈 될 거라고. 그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몇 사람이 동업을 해가지고 그 중고 기계를 파는 상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IMF가 터지고 막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죠. 그래서 그 중고 기계를 갖다 파느냐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그렇게 잘 됐지만 그렇게 사업을 일궈 가다 보니까 사람들과 다툼도 생겨나게 되고 폭력적인 상황을 접하기도 해가지고 이분이 마음에 분노심과 증오심이 생겨나게 되고 또 한편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를 갖게 되고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도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한 달에도 서너 번씩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지인이 찾아와서 야, 너 교회 가자. 너 교회 가야 산다. 너 이렇게 가지고는 살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처음엔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매주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를 지났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앞에서 크다라고 선명한 빛이 자기 안으로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 빛이 확 자기 안에 들어오는데 자기 안에 있던 그런 분노심과 증오심이 녹아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주님의 은혜지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봐도 안 됐는데 주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대광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도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것,
연상하게는 자기의 소원,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그 속에 담아놓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 가려면 이 말씀에 좀 더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그 앞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이 됐죠.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개척자, 우리들의 목자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의문품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겨운 그 의문품을 전달하게 될 때 바울이 그걸 받고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보내준 건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보내준 이 위문품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나는 궁핍하거나 풍부하거나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을 어디서 배웠느냐?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나는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먹은 소원을 이뤄간다,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 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어려울 때도 있죠. 궁핍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전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창조주가 만물을 만드시고 행복을 창조했는데 이 행복을 어디에 둘까? 너무 쉬운 데 두면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너무 무시할 것 같고 가볍게 여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두면 영영 찾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행복을 너무 찾기 쉬운 곳에 두지 말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멀리 영영 못 찾을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군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 회의를 했습니다. 이 행복을 어디다 둘 것인가? 저 산 깊은 곳에 두자 그랬더니 욕심 많은 인간들이 그건 쉽게 찾아낼 거라고. 그럼 저 물속 깊은 곳에 두자. 거긴 못 들어가니까 그건 못 찾게 될지 모른다고. 뭐 설왕설래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한 천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멀진 않지만 쉽게 찾을 수 없는 마음속에 둡시다. 인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속의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게 그 마음속에 행복을 가져다 놓읍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이 담벼락 치고 세상과 격리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누구나 가기 싫어합니다. 감옥은 늘 원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여기 왔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늘 짜증만 냅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감옥에 오게 됐다. 그러나 똑같이 담벼락을 치고 세상과 격리되어 있지만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지만 그들은 자원하여 그곳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깊은 진리를 깨닫고자 할 때 그 속은 천국이 되죠.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행복의 근원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내 속에서 끊임없는 행복이,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름을 가졌으나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죠. 구약에도 사울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왕으로 세워질 때 참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용모가 준수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컸다. 누가 봐도 호감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도 아우 이러지 마시라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모자란 집안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냐고. 인품도 뛰어났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힐 때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렇게 노래하게 되니까 마음에 불타는 시기심이 생기게 되죠. 백성들이 나는 천천히라고 그러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 저가 이제 남은 것은 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 뿐이겠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절절매는 게 배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승리한 것 뿐이지, 무슨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왕자를 뺏으려고 하는 생각은 다윗은 추호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사울 생각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런 시기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배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밤낮 늘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행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사울, 나중에 이름에 바울로 바뀌어지죠. 여러분, 바울은 모자람이 없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스스로 말합니다. 혈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당대 최고의 석하,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지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저 다메섹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들끈다고 그러는데 가서 좀 잡아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쭈삣쭈삣하고 눈치만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긴 싫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손에 피 묻히긴 싫고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거기서 한 건 해야 자기 성공과 출세에 도움이 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가서 저 그리스도인들 때려잡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내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기 시작했더니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분, 재산, 지식 이런 것들이 능력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자기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누군가하고도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된 자기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내 뜻대로 잘 안 풀리시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이제 내 속에 심겨지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넉넉해집니다. 그전까지는 자그마한 일에도 막 짜증내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그랬는데 이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문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유가 생겨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열어보세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계속해서 그 전도자 일행에게 선교비를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떠났으니까 우리가 관계없어 그럴 수도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바울 전도자 일행을 위해서 후원을 해요. 그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바울이 오늘 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4장 19절 말씀도 밑줄자 별표 5개 돼지꼬리 땡땡. 예? 몇 절이요? 19절. 4장 19절을 따면 4.19 아닙니까? 4.19 하면 뭐가 생각나요? 4.19 혁명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부정부패에 맞서가지고 싸운 4.19 혁명. 4장 19절만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 능력받은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었더니 주님이 나의 쓸 것, 나의 필요를 아시고 더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D.L. 모디 목사님은 그래서 이 4장 19절 말씀을 그리스도의 은행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세상 은행은 망하기도 하잖아요. IMF 이전에 우리가 야 은행이 망해? 그럴 일이 있겠어? 그랬지만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은행들이 다 문 닫는 걸 봤잖아요. 그래도 내가 맡긴 돈도 막 떼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은행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사랑으로 구제하고 나눌 때에 너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안에서 능력을 찾다가 좌절하지 말고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담대하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